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 5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요,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형편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얼마나 낙심하고 슬픔에 빠졌겠는가 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보듯이요, 절대적으로 여겼던 그분이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제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함께 먹고 말하고 했던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당장 며칠 상간에는 경황이 없으니까 어수선하는 가운데에 예전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한 1, 2주나 지나고 나면 그때 막 오열을 하게 되고 그 자리는 그렇다고 늘 찾아뵙거나 자주 가서 말씀을 나누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빈자리는 너무 그 공간이 크게 느껴지듯이 말이죠. 이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슬픔은 정말 낙심하게 되는 그런 슬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은 잠깐이었죠. 잠깐 인내해야 됐고 또 잠깐 그들은 연단받게 됐고요. 이후에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그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또 그분이 사라질 때 산신령처럼 펑 하고 연기에 함께 사라져버리지 않고 우리에게는 또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사라지셨거든요.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들 지금 나를 본 이 모습 그대로 현실감 있게 내가 그때 다시 너희들을 보러 오겠다. 그 말씀. 지금 제자들은 큰 실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 반전이죠. 부활의 소망,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는 또 그 놀라움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안심과 함께 큰 소망, 너무 높은 분이었다는 그 소망, 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이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월드컵에서 2002년에 이제 진 게임이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막 연장전에 골을 넣어가지고 전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팀한테 우리가 역전 승리하는 이런 희망이랄까요? 그 비슷한 기분이 제자들에게 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또 그 성령님의 강림을 이들은 체험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은 충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새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쁨이나 실망의 원인이 되지 않고 이제 성령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절망도 이기고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무엇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는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해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거거든요. 원리라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계속 믿게 되는 것도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구원받는 끊임없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이 있고
그러면 나는 그분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사니까 살짝 그런 기분이 들었다가 또 내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힘이 쫙 빠졌다가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으니까 또 열심히 해봤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쳐가지고 또 좌절했다가 이건 사실 그 무엇인가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자유에 상관없이 저절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어서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달려 나오고 열심히 하고 했었을 때에 그때 누가 뭐 어쨌게요? 전혀 우리들에게는 뭐 그렇다고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뭐 그것 가지고 뭐 크게 뭐 시험에 붙은 것도 없고 뭐 자기 자신도 뭐 크게 공로를 갖다가 끼친 것도 없고 했지만 그냥 마냥 그 자체가 기뻤던 거잖아요.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교회 가는 게 기분이 좋고 또 그렇게 자주 교회 가고 아니 막 학교에서는 막 뭐라 하고 부모님한테 뭐라 하고 막 이래도 교회 가면 일순간에 예배 드리면 그게 모두 다 해결돼 버리고 그래서 집에 가서나 뭐 학교에 가서나 또 혼나는 게 뭐 그렇게 이제는 겁나지도 않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욕먹어도 뭐 그거 이제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극복하게 돼서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이겼지?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 지금 하라면 못할 텐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뭐예요? 그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에 의해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제자들도요. 절망하고 새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열심하게 됐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열심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이들은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기로서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쨌는데요. 좌절했던 자들이잖아요, 이게. 제자들 뭐 하나같이 다 꽁무니 빼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사하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뭐 농사 지으러 가고 뭐 자기의 직업 찾아서 다 내려갔던 자기들 집으로 다 고향으로 내려갔던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되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소망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베르테르 효과.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요. 그 또래 비슷한 사람의 연령의 팬덤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자살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괴테의 소설에 뭐 젊은 베르테르의 죽음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베르테르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그 애인이 있는데 애인 이름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너무 사모했는데 약혼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베르테르가. 그랬을 때 너무 절망해가지고요. 이 베르테르가 결국은 죽죠. 자살합니다. 권총 자살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소설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 소설의 내용에 너무 동감한 나머지 그 시대에 그 책을 읽었던 젊은이들이 많이 똑같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너무 동감이 돼가지고. 나도 비슷하구나. 내 사정이나 비슷하구나. 뭐 그때 이렇게 막 사랑하는 여인을 둔 그런 남녀들이 많았나 보죠. 원웨이 러브만 했는지 전부 다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막 자살이 막 퍼져 나간 거.
그걸 두고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 하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뭐 정치인들 가운데나 연예인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돌연 자살을 하게 되면 자살률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1위. 1등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을 많이 1등이에요. 이런 건 1등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이게 1등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들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반증이죠, 이게. 다른 사람의 효과를 많이 받는다는 거. 나 스스로의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의 효과를 내가 반사적으로 받는다는 거. 옆에서 막 좋아하면 나도 막 덩달아 좋아하고 이 사람이 막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요, 사소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요,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걱정, 염려, 근심, 안 좋은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목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너무 동료가 돼서요, 그냥 그 감정에 같이 편승이 되어서요, 자기도 그냥 다운되기가 쉬워요. 그 얘기가 한두 얘기가 아니고 A 사람한테 A 얘기 듣고 B 사람한테 B의 절망스러운 B-의 얘기를 듣고 C 사람한테 C-의 절망스러운 얘기 듣고 D 사람한테 D-의 절망스러운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자꾸 포개지잖아요. 끊임없이 그걸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자꾸 얘기하면. 옆에서 막 좋은 얘기 계속하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괜히 나도 기쁘잖아요. 덩달아. 그것처럼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도요, 안 좋은 게 더 많이 남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이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소망의 언덕을 향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가야 할 그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소망을 보기가 싫고 그냥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그까지 갈 소망의 언덕을 그냥 바라보기가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절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절망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목사의 사역이라는 게. 오늘 그 오전에 우리 진학천 성도 여기 파티마에 계시다가요, 부천에 있는 우리병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침에 8시 안 된 시간에 한 7시 50분인가 40분에 파티마에 가서 호흡기 내과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신 분 이제 나와가지고 사설 앰뷸런스 있죠. 그거 타려고 기다리네 나와서 앰뷸런스 태우고 잠깐 기도하고 그래 이제 태워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병원에 들어가실 때요, 자기 가족들이 권해서 병원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짐 손으로 다 들고 말하고 점심밥 잘 먹고 그렇게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사불성이에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입으로 헛소리도 하고 눈도 노랗고 살도 보니까 이불이 거쳐져서 팔을 만져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피부도 너무 안 좋고, 피부가 안 좋다는 거는요, 피가 안 좋다는 거예요. 피. 우리의 몸에 피가 안 좋으면 피부가 안 좋게 됩니다.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에 뭐가 안 좋으면요, 여기에 막 뭐가 생겨요. 우리 몸의 피부가. 근데 그분이 보니까 막 거칠고요, 피부가. 거칠거칠한 게, 그리고 뻘개요, 피부가. 눈도 노랗고 황달이죠. 그래, 그런 걸 이제 보고 기도하고 그분 보내드리고 왔는데, 그게 저한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니, 수요일마다 가서 태워오고 또 모셔드리고, 그렇게 좀 연약해 보이긴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인,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는 싶은 그런 건 잘 안 보였던 분인데, 5월 10일에 입원해서 오늘 딱 한 달 됐다는데
한 달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변했잖아요, 저렇게. 저걸 보니까 조금 제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또 점심 때는 또 누구 만나서 신방하고 그랬는데 별로 그 기분이 업되지를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좀 그런 게 조금 영향이 있어요. 마치 이게 더 나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보내는 건데 마치 마지막 길을 보내는 사람처럼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그렇게 기도를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되지도 않고 짧게뿐이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위해서 생각은 많이 해갔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상태와 이렇게 막 섞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실망이 자꾸 겹쳐지는 거. 이런 게 자꾸 이런 거. 믿음에서 후퇴했다. 나오다가 안 나왔다. 또 어떻다 안 좋은 사연의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이 제자들이 안 그랬었겠나. 자꾸 이런 일들을 보고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셨으니까 완전히 실망했었겠구나. 크게 실망했었겠구나. 집에 간 거 보면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신 거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병원에 가셨던 분이 막 건강해서 이제는 막 사러 와서 목사님 하면서 막 밥 한 그릇 살게요 막 그러면 밥을 금방 먹고 왔더라도 막 먹고 싶을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그분이 시험에 승리하고 이겨가지고 다시 다음 주부터는 막 누구 데리고 교회 온다라고 했다고. 설령 그때 돼봐야 알지만 그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는 이런 얘기, 이런 소문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약속들 또 성령 충만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진 이 모습은 이전에 절망스러웠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가 이걸 보고요, 제자들이 어땠겠구나 하는 그들의 어떤 역사로만 공부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설명하실 때도 그렇지만 첫 열매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첫 열매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다운됐던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내가 기분 좋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절망 가운데서도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계획해도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죠.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참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요. 우리의 가운데 있는 슬픔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기뻐하게 된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어제 그 일을 닥쳐서 절망스럽더라도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넣어주시는 것, 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 수요일날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죠.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의 모습은요, 그의 형상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데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풍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든 그림이 아니고요. 보고 그린 거.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사람을 만드실 때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도 또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앞에서 창세기에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에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근데 이제 신약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어때요? 신약의 고린도후서에 와서는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사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창조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실 때 이제 모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고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을 보면은 소망을 가졌다가도 속을 보면은 금방 또 좌절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1, 2년 같이 한솥밥 먹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3년, 5년,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부터 계속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팎의 모든 사정들을 거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집에서는 뭐가 문제고, 뭐가 좋은 일이고, 뭘 기대하고 있고, 거의 다 서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셔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를 보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꾸 알면 알수록 한숨 쉴 이런 일을 풍기는 게 나도 자유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소망을 갖고 그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함께 합력해서 봉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통해서 믿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입니다. 환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냥 성급하게 낙심합니다. 큰일 닥치면요 그냥 좌절해요. 입으로 그냥 죽겠다는 말이 연발입니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 말이 그냥 연발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당혹스러운 일을 닥치면 그 똑똑한 게 발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가 이렇게 팍팍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당사자이거나 그러면 더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의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육체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환란으로 인해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새 소망의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큰 일을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고 견딘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큰 일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요 인내를 압니다. 뭔가 이 일에 대한 내가 인내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인내함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큰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큰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보화를 만들어내려고 우리에게 큰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요. 그 가축하고요, 그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인내가 길러진 게 아니거든요. 잿더미 위에 앉아있을 때, 또 그릇 깨진 조각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댈 때, 또 자기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을 맞이했을 때, 그때 욥이 배운 게 인내라는 겁니다. 또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연단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인내하고 더 큰 시험을 받고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를 크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요, 그 사람의 이제 기술이 발휘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깊은 바다에 가서 큰 파도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항해술이 느는 거예요. 큰 전쟁을 치러봐서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부대원들을 실제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론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물 한 방울 없는 기나긴 이 사막을 한번 통과해 보니까 다른 여행객들을 어떻게 해서 이 사막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그 사람의 기술을 기르게 합니다. 연단이라는 자기의 기술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경험의 풍부함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통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있든지 인내가 있든지 이로 인해 갖고 연단이 있든지 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는 결국은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을 소망의 곳으로 이끌어 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처럼 될 것이고요. 그분 계시는 곳에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시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소망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얘기같이 들리고요. 또 좀 아픈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성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것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나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말이죠. 이 땅에서의 소망과 앞으로 나아가 살아야 할 이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땅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옥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갖게 해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붙들고 사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환난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들을 기술자가 되게 하잖아요. 풍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갖다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소망을 갖는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시고 또 하나 가지고 웃고 하나 가지고 또 슬퍼하고 일희일비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비록 우리들을 자꾸 자극해서 나를 다운시키고 기분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입맛 떨어지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들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쁨과 환영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태도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 효과에 빠져서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은 그 절망의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환란이 있지만 인내하게 되어지고 인내하고 연단되어지고 자꾸 소망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강림에 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이 이거 배웠다고 지식적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시험 치고 100점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 의탁해야 돼요. 우리 삶. 성령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전후 사정, 모두 안팎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도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소망의 언덕으로 나도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해야 되겠고요.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상급은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훈련시키시고 또 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본성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지 알게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능력이 있으신지, 무궁무진하신지, 또 전지전능하신지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성령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닐게 하여 주십시오.